저는 오늘 성도들이 깨달아야 할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으로부터 성도들에게 교훈이 되는 말씀, 권면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증거하려고 하는 이 세 가지 외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귀담아 듣고 실천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기도 속에 나타난 그 내용을 가지고 바울이 강조하는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는 바울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복음서 곳곳에 나와 있는데 바울의 기도는 생소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성도 간의 사랑이 균형을 이루며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성도 간의 사랑,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국 교계를 보았을 때 보수적인 신학, 우리 교단이 보수적인 신학을 표방합니다. 저는 우리 교단의 신학을 사랑하고 또 아주 성경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보수적인 신학을 가진 분들의 장점은 하나님을 향한 올곧은 믿음 그리고 진리를 잘 간직하고 또 계대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그것은 참 높이 평가할 수 있는데 우리의 약점이라고 한다면 사랑이, 교제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진리를 보수하고 또 지키고 또 거짓된 것들과 싸우고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하다 보니까 성도 간에 조금 관용하는 것들이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진보적인 신학을 갖고 있는 또 한쪽에 또 다른 교단이 있습니다. 그 교단들은 진리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어떻게 성경의 내용을 사실로 믿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인가? 우리가 볼 때 참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단에서는 성찬식을 할 때 떡과 포도주로 하는데 다른 좀 진보적인 그런 교단에서는 막걸리와 시루떡을 가지고 한다,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니 황당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보적인 그런 교단들은 진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연약한데 서로 관용하고 베풀고 또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 이런 것들은 참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이루어 나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신학은 올곧고 또 성도 간에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장 이상적인 우리 한가람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축원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다음 세 가지를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 이 세 가지를 보게 해달라고, 성도들이 마음의 눈을 떠서 이 세 가지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 사도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8절에 나와 있듯이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도 눈이 있습니다. 찬송가 414장 3절의 가사를 보면 육신의 눈 못 볼 때에 신령한 눈 곧 밝히사
저 천성문 보게 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즉 시력을 잃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의 눈이 열려 있으면 볼 수 있고, 시력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의 눈이 닫혀 있으면 볼 수 없습니다. 찬송가 작사가 중에 환희 제이 크로스비 여사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분이 바로 크로스비 여사이신데, 이분은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저 안경이 선글라스가 아니라 이제 맹인이기 때문에 그 눈을 가리기 위한 안경입니다. 이분은 우리 찬송가를 엄청 많이 작사하셨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대부분 다 저분이 작사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리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송가도 다 이분이 지으신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찬송가에 무려 21곡이나 실려 있습니다. 환희 제이 크로스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려주는 예화가 있습니다. 크로스비 여사는 부흥 집회에 참석해서 간증을 많이 했었는데, 어느 부흥 집회에서 강사 목사님이 크로스비 여사를 동정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렇게 많은 선물들을 주셨는데 세상을 볼 수 있는 시각을 선물로 주시지 않은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크로스비 여사는 즉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었다면 저는 맹인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목사님은 놀라서 왜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왜냐하면 내가 천국에 갔을 때 눈을 떠서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 성도님들 혹시 어디서 들어본 말씀인 것 같은데 쉽지 않으십니까? 제가 환희 제이 크로스비 여사에 관한 내용을 인터넷으로 이렇게 검색을 해보았는데, 전주 주사랑교회 이창우 목사님이 2011년 1월 2일,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한가람교회 임덕순 원로 목사님의 설교문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놓은 것을 보고 제가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은 10년 전에 다 들으셨을 겁니다. 환희 크로스비 여사는 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살았지만 그의 마음의 눈은 아주 밝아, 첫째, 그의 부르심의 소망, 둘째,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셋째,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살았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은 너무나 추상적이어서 세상 사람들은 이 세 가지에 잘 모를 뿐 아니라 관심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알아야 하고 평생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자기 자녀로 부르실 때 주신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는 모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라는 말의 뜻이 에클레시아, 즉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초대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집주인을 영어로 호스트라고 합니다. 호스트는
잔치를 열 때에 아무나 초대하지 않습니다. 괜히 초대했다가 분위기를 망칠 수 있는 사람은 초대 명단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 나라로 초청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 이것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이라도 이 부르심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감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망은 무엇일까요? 오늘 첫 번째가 부르심의 소망이니까 부르신 자들에게 주시는 소망은 무엇일까요? 그 소망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성도들은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될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기업을 얻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두 번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앞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는다고 했는데 무슨 기업인지 어떤 기업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구절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성도 안에 있는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성도 안에 있는 그의 기업이란 하나님의 기업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기업이 성도 안에 있다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이 말씀의 뜻은 성도가 곧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성경 시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기업이라고 부르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33편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속하시고 양자 삼으시고 성령으로 인치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란 하나님의 기업이 된 백성이 가진 풍성한 영광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볼 때 우리는 구원은 받았어도 여전히 흠이 많고 연약한 것 같습니다. 노골적으로 말해서 별로 풍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풍성한 그리고 영광스러운 기업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흠과 연약함을 보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풍성한 기업입니다. 제가 지금도 철이 없지만 정말 더 철이 없었을 때 국회의원 알기를 우습게 알았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알게 된 사실은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입법기관이고 매우 높은 고위직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보다 더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기업으로 여기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입니다. 기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 않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에는 수많은 직원들이 연봉을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업에 몸담고 종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어떤 사람은 현장과 공장에서 일을 합니다. 공장에서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을 우습게 봅니다. 그러나 오너는 둘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혀놓은 것입니다.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 가장 편안한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회장님, CEO일 것입니다. 회장님은 직원들처럼 많은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생사와 흥망은 바로 그가 결정합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출시되기 전에 대부분 카메라는 필름 카메라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코닥 회사의 필름을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 사람들은 디지털 카메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필름 카메라보다 더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코닥이라는 회사는 이와 같은 시장의 변화를 예견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놀란 것은 1975년에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도 하였지만 CEO가 볼 때 자사에서 생산하는 필름이 잘 팔리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디지털 카메라 풍토로 바뀌는 것을 주저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금 코닥이라는 회사는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이 출시되기 전 사람들은 피처폰이라고 불리는 핸드폰을 사용했습니다. 스마트폰이 출시되기 전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핸드폰은 핀란드의 대표적 기업인 노키아 핸드폰이었습니다. 노키아 역시 스마트폰 연구 개발에 소홀히 한 결과 지금은 시장에서 그 위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회사가 망하면 근로자들도 함께 망합니다. 그래서 CEO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기업이, 우리의 기업이 망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에 대해서 4가지 동의어를 사용하여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이 나오고 위력이 나오고 역사심이 나오고 능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 비슷한 단어를 연거푸 사용하고 있습니다. 힘이라고 번역한 이스퀴스는 힘을 행사하는 것이고, 위력이라고 번역한 크라토스는 가는 길 앞에 놓인 장애물을 극복하는 힘이고, 역사심이라고 번역한 에네르게기아는 내재된 힘이고, 능력이라고 번역한 디나미스는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이 힘에 관한 동의어를 이렇게 중복하여 사용한 것은 그 뜻을 세심하게 구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히 크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능력이 지극히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극히란 비교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뛰어난, 엄청난, 굉장한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 크고 위대한 능력을 증명하려고 어떤 예를 들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귀를 언급합니다. 승귀란 승천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과 승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F.F. 브루스라는 신학자는 만일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탁월한 증거라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탁월한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하늘에서
당신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모든 영적 존재들 위에 뛰어나게 하셨으며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 하늘에 오르게 하시고 만물 위에 뛰어난 존재가 되게 하실 만큼 크고 위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런 엄청나게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만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 능력으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새 생명을 주는 능력이며 새 창조를 일으키시는 능력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에게 큰 능력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들을 살리시고 우리들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들에게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누구를 통해 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17절에 나와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 이 영은 바로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십니다.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유튜브 교리학교 제14강과 15강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직 안 보신 분 계십니까? 교회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그것을 제작해서 업로드하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에 대한 이해, 성령님의 능력, 그 내용을 보시면 짧은 내용인데 어쩜 그렇게 핵심을 잘 정리했는지 모릅니다. 그 내용을 보시고 성령께서 우리 신앙에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잘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말씀 23절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부르심을 받은 우리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곧 교회인데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이 말씀은 참 아리송한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구약시대에 성막과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교회를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에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었다는 말씀과 같은 뜻입니다. 몇 년 전에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뮤지컬을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비빔밥이라는 뮤지컬이었습니다. 그 뮤지컬은 우리나라에 이민 온 외국인들이 자녀를 낳고 학교에 보내면서 피부색은 달라도 같이 어울리며 살아가는 동등한 존재라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비빔밥에는 온갖 재료가 다 들어가지만 고추장을 넣고 비비면 한 끼에 맛있는 식사가 됩니다. 코로나 이전에 산부 예배가 끝나고 친교실로 가면 시끌벅적하게 그곳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맛있는 비빔밥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전라도 사람, 충청도 사람, 경상도 사람, 지금은 분단된 지 7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북 사람은 드뭅니다만 팔도의 사람들이 다 같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회에서는 학연, 지연으로 갈라져서 네 편, 내 편을 나누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임재와 통치로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성령의 은사들과 능력들을 함께 체험합니다. 교회의 고추장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한데 어울리게 하고 섞어 주십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로 하나 되고 충만하게 된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선교의 도구이자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응집력을 가지고 성령으로 하나로 엮어져서 밖으로 선교의 도구,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는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다니, 이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사랑인지 모릅니다. 저는 부목사이기 전에 성도입니다. 저는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보다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성도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중에서 저의 장래를 염려하며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듣고 놀랐습니다. 저도 아직 하지 않는 기도를 저를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께서 나중에 조 목사도 좋은 곳 가서 목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하지 않는 기도를 우리 권사님들과 장로님들께서 해주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저는 크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목회를 할 수 없다면, 담임 목회를 할 수 없다면 성도로 돌아가서 다른 방식으로 교회를 섬길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제가 부목사 생활을 쭉 해보니까 담임 목사가 되는 것도 힘들지만 가만히 보니까 담임 목사가 된 후가 더 큰 문제다. 담임 목사가 됐다고 다 끝난 게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이구나, 고생길이 그때부터 열리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도님들 중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되어 사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직장에서 실직하셨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힘을 내시고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패하고 실직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돕기를 원하신다라는 거,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큰 미천이고 자산입니까?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한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결박된 것 외에 여러분들이 다 나와 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수가 왕과 총독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고위직보다 성도의 직분이 더 귀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고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부르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굳게 믿으시고 힘과 용기를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눈이 밝아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마음에도 눈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이 영적 맹인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살펴본 성도가 깨달아야 할 세 가지는
사람의 지각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온전히 깨달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주셔서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 가지를 깨닫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옛날 분들은 환경이 매우 열악했는데 어쩜 그렇게 뜨거운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난방도 안 되는 교회에 밤에 와서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셨다라는, 밤새껏 기도하셨다라는 권사님들이 계셨다라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어떤 명제라기보다는 그동안 살아온 신앙의 경험들을, 그 결과들을 다 취합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적인 것에만 골몰한 사람은 영적인 것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작년과 올해 초 코로나 때문에 새벽 기도회를 못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새벽 기도회를 못 나가더라도 개인적으로 기도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집에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율적인 방식으로, 반강제적으로 기도를 지속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기도를 계속해야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는데 기도를 쉬니까 영적으로 둔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영적으로 둔감해진 것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꼈는데 나중에는 이조차도 익숙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새벽 기도 그러니까 나오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에 못 나오신다면 각자 은밀한 곳에서,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계속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안, 마음의 눈을 뜰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기도할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기도할 때에 라고 했을 때 이 기도는 주석가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율법보다 믿음을 더 강조하였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은 기도 생활을 율법적으로 했다고 그렇게 봅니다. 다니엘처럼 적어도 사도 바울은 아침과 점심과 저녁 하루 3번 매일 기도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날마다 하루 3번씩 유대인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하루 3번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의 틈을 내어야 합니다. 새벽 기도에 못 나온다면 가정에서 아침 묵상을 보시고 또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틈이 나는 대로, 틈이 있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현재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지 아니면 잠들어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체크리스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에 대해서 난 별로 관심이 없어, 이런 것을 내가 왜 추구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 난 지금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이고 또 영의 눈이 띄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가 마음에 소원하고 부르심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늘 고대하며 또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늘 마음에 소망과 또한 힘을 얻는 그러한 성도님이라면 영적으로 눈이 떠져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셔서 마음의 눈이 떠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사 기업을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있으며 그것을 감사하시고 그것을 추구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